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예, 계시록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7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7장 말씀으로 어디 갔니? 7장 1절 이쪽으로 넘어와서 7장 1절을 보면요. 이게 왜 7장이 아니고 이쪽 거를 이쪽 거로 됐네요. 예, 그래서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상가 바위 틈으로 무조건 지하에 피신처가 있다 그러면은 머리부터 들이박아서 와 어떻게든지 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닭머리가 돼 있을 때 이런 말이죠. 예,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닭머리가 됩니다. 예, 아멘. 예, 바지에 생똥을 싸고 오줌을 질질질 쌀 정도인데 사람이 그 죽음이 눈앞에 도래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생똥을 싸고 오줌을 지리면서 집과 그런 직장과 자기의 그런 재산을 버리고 산과 바위 틈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네 천사가 나오는데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미가엘 같은 무관 천사장 같습니다. 그래서 무관 천사장 4명에게 루시퍼와 같은 쉽게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위임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 한 명에게 권세를 위임해도 루시퍼가 뭐 지진, 태풍, 뭡니까? 해일, 그 다음에 북극과 남극의 기상, 열대 기후, 그 다음에 박쥐도 만들어내고, 예, 그 다음에 상어도 만들어내고, 하이에나도 만들어내고, 이 하이에나는 제가 볼 때는 그 속성의 비겁하고 더러움으로 볼 때 루시퍼의 작품이지 싶습니다. 그런 비겁하고 더러운 그런 성품은 하나님이 만들지는 않거든. 약육강식을 해서 그렇지 동물 짐승들도 다 거룩하거든요. 근데 그런 하이에나 같은 거미, 박쥐, 저 박쥐를 하나님이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박쥐가 얼굴을 우리 삼촌이 우리가 고성 시골에 삼촌이 살아 계실 때 어릴 때 삼형제가 시골에 놀러 가고 했는데 박쥐가 한 마리가 모기장 치고 여름에 자는데 날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박쥐를 파리채로 탁탁 때려가 잡았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완전히 마귀 새끼의 얼굴인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습니다. 박쥐는. 거미를 하나님이 만들었겠어요? 스콜피온을 하나님이 만들었겠어요? 말벌을 하나님이 만들었겠으며, 독충, 독초, 독벌레, 대마, 양귀비,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만들었겠어요? 루시퍼도 그렇게 하나님이 권세를, 위임을 하니까 세상을 자기가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 버리는데, 이 천사장, 무관 천사장도 루시퍼하고 똑같은 천사장인데,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고 양도를 해버리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다 하지. 그래서 땅 내 모퉁이라는 거는 지구상 전체에 전쟁이 일어나는, 지구를 쫙 펴면, 평면으로 이렇게 쫙 펴면 왼쪽 위, 그 다음에 오른쪽 위, 왼쪽 밑, 오른쪽 밑,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휘어잡는 것처럼 휘어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선 것을 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권세와 권능을 입혀서 자기의 권세를 직접 천사장급들한테는 직접 입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계시록 10장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 이제부터 무관 천사장 같죠? 이제 구름을 입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마치 우리가 2장 3장의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으로 덧입혀져 있죠. 그 하나님의 직권을 받아온 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장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권세를 바로 직접 줄 수가 있어요. 5단계, 4, 5단계 이상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세를 주니까 두 증인이 천둥벼락이나 우박이나 뭐 지진, 번개,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렸던 열재앙을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내려 세려버리는데, 천사장들에게 아버지가 권세를 주면 그거 못하겠어요. 사람도 하는데. 그래서 이 천사장 4명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게 쉽게 보입니다. 쉽게 보입니다. 천사장에게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권세를, 그거는 6천년간 잠깐 빌려 주어 놓은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장들에게도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가진 직권을 바로 입혀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장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루시퍼처럼 하나님이 하듯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땅 내 모퉁이에 바람을 휘어잡아 버리면 루시퍼고 뭐 용들이고 지랄이고 간에 깨갱 좆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잠깐 악한 노릇을 하도록 맡겨놨기 때문에 깨갱거리고 지랄하는 거지. 하나님이 훅 불어 치워버리면 0.1초 만에 없어져 버립니다. 아멘. 네,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쓸어버리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천사장들을 보내서 쓸어도 1초 만에 쓰는데 예수님이 직접 와서 쓸어버리니까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저는 제일 통쾌해요. 1초 만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들도 하나님의 권세로 지구 전체의 전쟁을 이제 사람들이 휴거가 되고 부활을 해서 일어날 때까지 며칠 동안을 꼼짝 못하게 딱 잡아버리니까 루시퍼든지 용새끼든지 개초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잡으면 깨고락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지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공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공의 가운데 루시퍼에게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다 많이 쓰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때 성도들이 휴거가 일어날 때 며칠 이렇게
자기의 권세를 덧입혀서 천사장들에게 잡아놓게 한다고 해도 공의가 철철철 넘치고 남아요. 하나님은 루시퍼에게 평소에 마귀들에게 많이 양보를 하기 때문에 공의가 엄청나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루시퍼가 하나님이 평소에 자기에게 엄청난 양보를 한 걸 알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객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땅의 사방 바람은 뭡니까? 전 세계의 흰말과 붉은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을 통해서 그때 큰 지진도 나고, 예, 각동각처에서 아마 큰 지진이 나나 봐요. 우리가 6장 12절에서 6째인 할 때 했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큰 지진이 나며, 예,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런 지진이, 예, 이때의 전쟁 때 7년 대환란 전초전 3년 동안 세계 각동각처에서 일어나나 봅니다. 큰 지진이라고 해놓은 거 보면, 예, 성경에서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몇만 명, 몇십만 명 이상 죽는 거지, 몇십 명, 몇백 명 죽는 그 정도로 큰 지진이라고 성경에서는 안 하죠. 그 뜻을 알고 읽으셔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와 몇십 명 죽었다 큰 지진이다, 그게 세계적인 기준으로 큰 지진이 됩니까? 좀 약간 크다고 할 정도면 어때요? 터키에 뭐 5만 명이 죽었습니까? 4만 명이 죽었습니까? 최소한 저 정도 이상, 우리가 2000 몇 년도입니까?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죽었듯이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돼야 큰 지진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진까지도, 전쟁과 지진까지도 아예 그냥 회담이 일어나서 이제 이때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이제 북한에서 핵을 쏘아서 체포탄으로 쏘아서 우주의 공기가 유입이 되어 지축이 막 뒤틀릴 정도가 되니까 이 지구가 망하게 생겨서 미국에서 빨리 이제 급전보를 넣는 모양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야, 너그 중국, 러시아, 너그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우리가 미국으로 날라오길래 혹시 몰라서 요격을 했는데 핵이 진짜 들어있었다. 그래서 대기권 하늘이 떠나가고 지구가 지금 망할 정도가 난리가 났는데 너가 북한에서 저 통제 안 하고 핵을 자꾸 쏘게 내버려 두면 우리도 쏜다. 너가 어떻게 할 거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푸틴이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저 도라이 국가가 한 거지. 중국의 시진핑이도 간접적으로는 물론 김정은이가 의사를 타진할 때 시진핑이도 그렇고 푸틴이도 그렇고 자기가 전쟁이 밀리는데 핵으로 미 본토를 타격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싫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사석에서 김정은이가 그런 의사를 타진할 때 간접적으로는 그래 아이고 이거 전쟁이 이겨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거기에 화합하는 말만 하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리발을 딱 잡아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만 조져라. 우리가 그거 쏜 것도 아닌데 우리 보고 그러냐. 너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걸 왜 우리 보고 그러냐.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이제 그러고서 아마 컨퍼런스가 성도들이 이제 다 휴거가 되고 나면, 휴거 될 사람은 다 휴거가 되고 나서 이제 이 사방에 바람을 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주일이 걸릴지 2주일이 걸릴지를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 휴거가 다 끝날 때까지, 바람을 잡을 때까지 이게 며칠이나 걸립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 7일 정도라고 이렇게 딱 7일이라는 글자가 떠오르는데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버지 그거는 4, 5일 맞습니까? 그거 4, 5일 맞고 그러면 나머지 2, 3일 동안에
그러면 그 부활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기도를 해서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날 때, 예,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보면 그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거기 보면 잠자던 성도의 영혼들도 같이 데리고 오시는데, 살아있는 너희도 어떻게? 결코 먼저 되지 못하리니 잠자던 성도의 몸이 지구상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너희도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고린도 전서 15장 호련히 변화하리라. 호련히 변화하리라. 이제 몸 자체가 이제 들려 올라갑니다. 시체가 남지 않습니다. 이 미드 드라마에 예수님의 그런 재림을 모토로 해서, 휴거를 모토로 해서 미드 드라마 몇 기 만들었다고,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재미 하나도 없고 완전히 그 사입이더라고. 사입이 사실하고는 아무런 그런 거가 없고, 정신병 야한 거 이런 거 보태가지고 지랄개병 해놓고 치웠더라고. 그 세븐 사인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완전 사입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미드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시체가 남지가 않습니다. 아예 자체가 들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호련히 부활이 돼버립니다. 아멘. 그 살아있는 사람의 휴거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시체가 안 남아. 사실을 모르니까 미드 드라마 그런 거 만드는 감독들도 다들 그렇게 엉터리로 사이비로 만들어. 흥미 위주로 그냥 만들고 기도를 안 하니까, 예,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 세븐 사인인가 그 영화 있었죠. 완전 사이비죠. 성경하고는 전혀 100%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우리도 처음에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 봤다가 완전 사이비로 들통이 났잖아. 성경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지. 예.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가 사이비 얘기가 나왔냐.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사방을 붙잡고 미국에서 회당 컨퍼런스를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도 핵 쏜다. 너가 중국 러시아.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심정을 가지고 있죠. 중국 러시아가 이제 김정은이를 조종을 해서 그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는 못 쏩니다. 그거 어떻게 쏴요? 바로 날라오는데. 아니 미국이나 우리 선진국 우방 누굽니까? 기독교 국가, 민주주의 국가들이 핵이 없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보다 월등한 핵을 가지고 있죠. 예, 월등한 핵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런데 싹 쓸려 나가는 걸 아는데, 그 핵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그런 간접적인 허락이라도 없이 김정은이가 그렇게 쏘았다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그건 상식보다도 더 쉬운 거지. 그래서 미국도 짐작을 하고 있죠. 근데 푸틴하고 시진핑이가 직접 지시는 안 했으니까, 저 북한 보고 뭐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 새끼들 이거 봐라. 우리도 안 되겠네. 핵을 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나 봅니다. 비겁한 새끼들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가 찾고 있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성격이나 성질이 마귀처럼 아주 토액질이 나올 것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무조건 쏴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굽니까? 푸틴이도 야당의 누굽니까? 그 사람을 독살하려고 그때 그랬나요? 뉴스에 나오고 막 난리법석이 났었죠. 야당 지도자를 그렇게 했나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뒤에 사탄이 만든 사상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잡아서 끌려가기 때문에 그 성질이나 성격이나 성향이 이 더러운 사탄의 기질대로 하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해가지고 대통령이라도 끌어내려 버립니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국민들을 무서워해야지 어디서 감히 지가 대통령이라고 개지랄을 떱니까? 개새끼들이지. 그런 새끼들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개새끼들은. 아우 진짜 빨리 회개해야 될 텐데 푸틴 이 새끼도 너무 불쌍해요. 4년 지나면 지옥 가는데 참으로 불쌍해요. 김정은이가 회개해야 될 낀데 일단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파. 이 왜 이렇게 가슴을 아파하시는지 나도 모르겠어. 김정은이면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네. 성령님이 아파하시는 건가? 주님이 아파하시는 건가? 와 죽겠네. 빨리 회개해야 될 텐데. 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걸 보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그거를 며칠 정도 걸립니까? 잠자던 성도가 먼저 일어나는데 한 4, 5일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잠자던 성도의 그 몸이 다 썩어가지고 가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부활을 시킵니까? 몸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가루하고 보태가지고 차진 흙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이제 몸을 이렇게 이제 영혼의 DNA를 보고 그 가루로 예를 들어서 관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킨다면 몸이 다 썩어서 나부랭이가 만들어서 없잖아요. 100분의 1도 안 남았잖아. 재밖에 안 남았잖아. 그 재를 섞어가지고 다시 이제 찰진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이제 지구상에서 만드나봐.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여쭤보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며칠간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영혼의 몸이 이제 만들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 가루밖에 안 남았잖아. 그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잖아. 그걸로는 몸을 못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지구상에 차진 흙을 가져와 가지고 그 가루 관에 남은 가루 있죠. 그거를 합쳐 가지고 새로운 몸을 만드나 봐. 아멘. 그래도 남아있는 그 가루라도 합쳐야 그게 비록 가루가 됐지만 어떻게 자기의 추억이 담겨 있잖아. 120년 동안 그 몸을 이용해서 가루가 된 몸이지만 비록 그 몸을 이용해서 영혼들도 기억은 다 있습니다. 구미호들은 400~500년의 기억이 다 있고 순수인간은 120년의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라도 조금 보태가지고 몸을 흙에서 만들어서 영혼을 결합시켜서 부활을 시켜야 좀 행복하지. 왜냐 지구상에 살았던 추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아버지 그 7차원을 덧입혀가지고 그 몸아 돌아와라. 그걸 맞습니까? 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 그 어떻게 해서 그 바다에 뭐 이렇게 가루로 뿌려진 화장한 사람도 있고 납골당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 뼈가루를 차진 흙으로 몸을 다시 만들 때 뼈가루를 합치면 된다고 쳐도 바다에 이렇게 짐승이 먹어버려 가지고 사자들의 배에 소화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몸을 다시 찾아와 가지고 흙으로 만들 때 이제 그 흙에 합쳐 가지고 영혼과 결합을 시켜야 부활이 되잖아요. 몸이 일단 있어야 부활이 됩니다. 흙으로 다시 만들든지 영혼의 DNA를 보고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몸이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남아있든지. 아멘. 그렇게 돼야 부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과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영혼은 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상 이 자체에다가 어떻게 어디 갔니? 7차원의 공간을 덧입히는 것 같더라고. 7차원의 공간을. 그래서 7차원이 뭔고 했더니 이제 이게 지구잖아요. 지구고 여기다가 이제 7차원의 공간을 그 순간만입니다. 그 순간만. 아버지가 휴거를 시키는 그 순간만. 아버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그러면 7차원을 덧입힌 거겠네요. 맞는 것 같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7차원을 덧입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이거 물어보느라고 5차원은 어떤 기능이 있고 6차원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입니다. 6차원은 어떤 기능이 있고 7차원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아직 5차원, 6차원은 잘 모르겠는데 4차원은 그냥 짐승이나 그런 사물이나 나무나 풀, 그런 광석, 돌 이런 것들도 이제 살아서 말을 하고 이제 의인화되는 그런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4차원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죠. 땅의 광물들, 그 다음에 바다의 어족들, 나무들,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돌려라. 의인화가 됩니다. 4차원의 공간을 덧입혀버리면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돌멩이 하나까지 뭐 구리, 주석, 땅바닥에 묻혀있는 이 광물들까지 다 의인화가 돼서 말을 합니다. 근데 5차원하고 6차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7차원은 좀 알겠던데 이제 이 7차원이 근본 차원이라서 이제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에 이 7차원을 덧입히면 이 원자 입자 하나가 어떻게 아버지가 말을 하면 그대로 듣는 거예요. 지구상에. 아멘. 그래 이 4, 5일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4, 5일 동안에 죽은 자를 휴거시킬 때 뭐 바다에 뿌린 사람이든지 뭐 짐승에게 먹혀있는 사람이든지 뭐 어디 하여튼 그 뼈 입자나 살의 입자가 아직 원자가 남아있는 입자들은 그 원자에게 이제 이 7차원의 공간을 덧입혀 놓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원자가 있잖아요. 그 원자. 각 몸에 해당하는 원자는 그 해당 각 사람의 몸의 입자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그 원자까지도 말을 듣는 차원인 거예요. 이 7차원이. 아멘. 이 7차원이.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그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노아의 홍수 때도 이 7차원을 덧입혀가지고 그러면 원자 입자 하나까지 아버지 노아의 홍수 때 동물들을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몇 차원을 덧입혔는데요? 7차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6차원입니까? 6차원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홍수 때는 또 6차원을 덧입힌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제가 이 차원을 지금 계속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라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5차원, 6차원은 잘 모르겠어요. 또 노아의 홍수 때는 또 6차원을 덧입힌 것 같네. 아버지 그러면 6차원은 뭐 하는 차원인데요? 6차원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6차원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 6차원은 뭐 명령을 듣는 차원이라 하는 것 같네. 명령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러시는 것 같아. 아버지가 입을 열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그런 생물 살아있는 생물만 명령을 듣는 겁니까? 6차원을 덧입히면 살아있는 생물만 아버지가 만들어 존재하게 한 살아있는 생물만 아니면 광물들까지 전부 다 그거는 잘 모르겠네. 대답을 안 하시네. 명령을 하여튼 6차원은 명령을 듣는 차원인가 봐.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만물들이 그대로 강제로 이렇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의 대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마 6차원인가 봐요. 하나님 자신이 6차원입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예,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고 주님과 성령님은 우주에 한 5천만 배씩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본인 자체가 하나의 차원입니다.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자기를 조그맣게 줄여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하나님 세 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몸의 크기가 최소 우주의 5천만 배 이상입니다. 본체의 크기가. 그걸 응축시켜 놨기 때문에 그 어느 존재도 그 앞에 가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꼬꾸라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6차원의 모든 만물이 강제로 6차원을 덮어 씌워나면 노아의 홍수처럼 이렇게 강제로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왕의 대권을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조물주의 대권을 쓸 수 있는 차원인 것 같고, 그러면 아버지 5차원은 뭔데요? 5차원은 뭔데요? 선악과 하늘인 건 알고 있는데요. 5차원은 뭡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5차원은 이제 5차원이 선악과 하늘인데 5차원은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러면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5차원은 5차원은 뭡니까? 5차원은 4차원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6차원도 4차원, 5차원은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6차원은? 그건 잘 모르겠네. 하여튼 5차원은 기본적으로 4차원에서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차원이 거기에다가 한 개가 더 입혀지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 이거는 잘 모르겠네.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해서 잘 모르겠네. 하여튼 7차원을 덧입히면 그거나 제가 알겠더라고. 7차원을 덧입히는 거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알겠더라고. 원자, 입자 하나까지 어떻게 밀입자, 입자 하나까지 다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7차원을 덮었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그거는. 그래서 7차원을 덮어놓고 이런 동물이 나와라 그러니까 그 원자 입자 하나에서부터 배열과 그런 배치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 배열이 바뀌니까 나무가 나오고 그 배열이 바뀌니까 사자가 나오고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 공간을 덧입힌 게 뭔지 이해가 되네. 와 이게 뚫리네. 감사하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땅이 어떻게 살아서 그거를 알고 사자를 내라 그러면 사자를 내고 나무를 내라 그러면 나무를 내고 거북이를 내라 그러면 거북이 등껍질을 만들어서 냈냐 그게 궁금했는데 이제 풀렸네. 이제 풀렸어. 7차원을 덧입히셨던 거네. 그래서 7차원이 뭐냐면 근본 하늘이 7차원인데요. 7차원인데요. 이 7차원을 덧입히게 되면 원자, 입자, 밀입자, 입자 하나까지 다 살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차원입니다. 7차원이. 그거는 제가 그냥 알겠더라고. 그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지금 5차원, 6차원을 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7차원은 그냥 알겠더라니까. 원자, 입자 하나까지 다 살아가지고 원자와 원자가 붙어야 어떻게 그래야 세포가 되고 입자가 되고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쇠가 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잖아. 창세기 1장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7차원의 근본 하늘을 지구에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공간을 덧입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6차원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짐승들을 명령하는 왕의 대권을 사용할 때는 6차원을 덧입히나 봐. 그러면 인간이건 사람이건 하여튼간에 피조물들은 아버지 그러면 천사들도 강제할 수 있습니까? 마귀들도 6차원을 덧입히면 강제할 수 있나 봐. 마귀들도. 그러면 용들을 루시퍼를 배반하게 할 때 아버지가
그 마음을 넣을 때 6차원을 덧입혔겠네요. 맞나봐. 맞나봐. 예, 오늘 다 풀리네. 와, 오늘 무슨 날이가? 오늘 뭐 잔칫날이야? 다 풀리네. 그게 맞나봐. 그 용들에게 그렇게 할, 계시록 17장에 우리가 좀 설명했죠. 그렇게 할 마음을 주셔서 루시퍼의 이 몸까지 아예 불에 살라 구워버렸다 그랬죠. 그 용들에게 그렇게 할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 하여튼간에 창조된 존재라는 존재는 천사 뭐 인간뿐만이 아니라 짐승 그런 벌레까지 6차원을 아버지가 덧입히시면 강제로 이렇게 어떤 거를 하게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짐승들이나 그런 가축들이나 벌레들이 노아의 홍수 배로 나와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네. 이제 성경이 풀리고 이해가 됐죠. 와, 이제 성경이 다 풀려버리네. 이제 오늘 설교 끝났네. 이렇게 아버지가 해줘 버리면 제가 맥이 탁 풀려버리죠. 예. 오늘 아버지가 하늘나라 뭐 천국 잔치가 있는지 오늘 다 풀어주시네. 5차원, 6차원, 6차원도 좀 풀어주셨지. 근데 5차원은 잘 모르겠어. 교만할까봐 5차원은 나중에 해주실란가. 5차원, 아버지 5차원도 좀 풀어주세요. 예, 5차원도 좀 풀어주세요. 5차원은 잘 모르겠어. 선악과 하늘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 7차원을 덧입혀 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뼈가루나 뭐 바다에 깔아앉아서 화장한 사람들 바다에 뿌리잖아요. 그러나 그 원자 입자는 어떻게 남아있지. 그리고 사자에게 먹히거나 뭐 상어에게 먹혔더라도 그 원자 입자는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 소화가 돼버렸으면 뭐 없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버지가 지구상에 차진 흙으로 대처하시니까 됐고, 있는 거는 무조건 원자 입자, 하여튼 그 사람의 몸의 원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4, 5일 동안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부활해서 이 땅에 고생할 때 있었던 거를 추억하고 기리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지. 그 몸이 1.1자라도 포함이 안 됐고 새 몸을 입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7차원의 공간을 덧입혀가지고 지구에다가 이 덧입히는 거는 인간이 볼 때 지구가 큰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지구가 조그마한 돌멩이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 볼 때 지구가 크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에 7차원의 근본 하늘을 도출하신 분입니다. 우주에 지구에가 아니고 그것도 하실 수 있는데 이 지구 조그마한 우주에 비하면 흔적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이 지구에 이 하는 거는 껌 씹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멘. 그러나 정성은 많이 들이지. 정성을 안 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는 조그마한 돌멩이에 불과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에 더 씌워가지고 하나님도 나와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고의 폭을 넓혀가지고 하나님에 맞출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그 능력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어야지. 우리를 하나님에 맞춰서 끌어내리려고 하면 되는가? 하나님은 무한한 원래부터 8차원의 무에서 사고와 인식이 혼자서만 시간도 공간도 없는 곳에 그냥 시간도 공간도 없으니까 영원히 존재했다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때도 혼자 인식과 생각은 있었어요. 그때 8차원을 풀어주셨잖아. 이게 차원의 말씀인가 봐. 이게 차원의 말씀인가 봐. 아버지가 요새 계속 기도를 시키셔서 와, 왜 아무것도 안 풀어주시고 맨날 기도만 시키는데 응답이 없을까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풀어주시네. 한방 터트리시네 오늘. 아이고 맥이 탁 풀리네.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뭐 바다에 있든지 땅에 묻혔든지 짐승에게 먹혔든지 동물에게 먹혔든지 간에 하여튼 그 사람의 몸에 남아있던 원자의 입자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는 무조건 돌아옵니다. 7차원의 공간을 덧입혀서 각 사람의 몸은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몸으로 돌아가라. 아버지가 7차원의 공간을 덧입혀서 명령을 하시면 원자 입자 하나까지 다 돌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한 4, 5일 정도 걸린다나 봐. 그래가지고 자기의 추억할 수 있는 몸의 성분이 그래도 불에 타고 뭐 없어졌더라도 새로운 흙으로 나머지 부분은 땜빵을 해서 만들더라도 자기의 120년간 4,500년간 구미호 성도님들은 휴거 되시는 구미호 성도님들은 4,500년간 살죠. 뭐 2,300년 살고 3,400년만 살다가 다음 생에는 못 살고 휴거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몇백 년 삽니다. 구미호 성도님들은. 그래서 그 몸이 들어 있어야지 어떻게. 그래야 행복하지. 생짜배기 자기가 살았을 때 몸에 그런 원자 입자나 성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지구상에서 새 몸을 만들어가 영혼과 결합시키면 좀 멀뚱멀뚱하고 행복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상에 하여튼 어디에든지 자기 몸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원자 입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영원히 고생하고 고난받았던 추억을 기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뭐 하다가 이까지 설명이 들어왔니? 그래서 설명이 딱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한 번씩 풀어주시면 사람의 맥이 탁탁 풀려요. 그냥 들어 누워버리고 싶어. 근데 설교를 하고 들어 누워야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이나 그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천사들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맥이 풀려서 누워버렸다고 할 때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약 일주일 정도 걸리나 봅니다. 휴거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잠자는 성도들 일으킬 때까지 4, 5일 정도 걸린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2, 3일 정도에 그냥 그 영혼 들어올리는 거는 바로 동시에 들어올리니까 얼마 안 걸리잖아. 이틀에서 3일밖에 안 걸리잖아. 그러나 죽었던 사람이 시체를 원자를 이제 원자 입자 하나라도 남아있는 거를 7차원의 근본 하늘의 공간을 덧입혀가지고 지구의 전체에 다 입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자들을 100% 다 돌아오게 하고 난 다음에 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머지 몸이 없는 부분을 이제 지구상에 차진 흙으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이렇게 다 이제 100% 몸을 완성해야 이제 영혼을 넣어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몸이 먼저 있어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지. 몸이 없는데 뭔 부활을 해요. 그래서 몸부터 먼저 다 찾아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4, 5일 정도가 걸리는 모양입니다. 4, 5일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왜 4, 5일이라고 하시는지 그것도 몰랐어. 지금 이제 7차원의 공간을 덧입혀 가지고 몸을 찾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서 보니까 그럴 것 같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도하면 그게 맞았을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더 깊이 계속 끝없이 들어갑니다. 100% 확신이 오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이제 내 영혼 이게 심령벽에 완전히 새겨져 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아버지가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디 가든지 내 기억이 남아있든지 안 남아있든지 성령으로 설교하면 이게 떠올라요. 그냥 필요할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설교 자원이 되게 하십니다. 설교 자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서 뚫으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한 일주일 동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지진이나 전쟁의 그런 재앙도 없도록 땅이나 바다에나 이제 바다에 이제 그런 핵이 터지니까 바다의 섬들이 완전히 이제 대기권 하늘이 구멍이 나가지고 섬들이 다 어지지고 깨어져 가지고 위치가 다 옮겨버리고 산도 어지지고 깨어가지고 위치가 다 이탈하고 옮겨버렸잖아.
우리 집 뒤쪽에 있는 산이 있는데 대기권이 만약에 뚫히면 거기 사람이 다 죽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어지직어지직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지직어지직 사람들이 죽으니까 지진보다도 그거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닭머리가 돼가지고 생똥 싸고 오줌을 싸면서 무조건 이제 살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바위에게 이러되 우리 위에 빨리 덮어 떨어져가지고 빨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좀 가려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죽음이 일복 발 밑에 다다랐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땅에도 산이 어지건 찌그러지지만 바다에도 어지건 찌그러지죠. 그런 거를 꽉 잡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미사일을 쏘거나 어떤 공격을 하거나 군사적인 행동까지도. 아멘. 그리고 각종 나무에 이제 분다는 걸 제가 이제 여기다가 어디 갔니? 예, 각종 나무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종 나무라는 것은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 이제 핵의 응사를 하고 또 핵 공격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바로 핵을 쏘게 생겼죠. 그래서 선진국들에서 이렇게 또 미국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 미국의 핵을 쏘았다는 것이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또 핵을 쏘게 돼 있습니다. 공산주의 새끼들 너 맛 좀 봐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핵의 응사가 있고 핵 공격이 있고 체포탄으로 쏘아지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나 바다나 자연 환경, 그래서 각종 나무는 이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해주는 자연 환경, 만물의 환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이 다 파괴돼 버리면 사람은 발 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가 이제 완전히 파괴가 돼 버리니까. 각종 나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는 자연 환경, 인간이 디디고 살아가는 만물의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과 바다와 자연 환경이 다 파괴되고 부서져서 이 땅에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한 사람도 살지 못할 그런 지금 처지가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땅이 지금 진리게 엇겨지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15절에서 이 사람들이 막 와 다 죽게 생긴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돼가지고 어디든지 대가리라도 쳐박고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생똥 싸고 오줌 싸면서 이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더 확실하게 그 뜻이 깊이 새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나무의 자연 환경이나 인간의 그런 삶의 근간이 되는 만물의 이런 디디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에 더 이상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해를 가하고 더 이상 그런 위해를 끼치고 그런 전복시키고 부수고 상하지 못하게 그렇게 딱 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진이나 그 다음에 서로 흰말과 붉은말 간에 공격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자 이제 오늘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저는 이 차원의 말씀을 좀 풀어주시니까 몸이 이렇게 노근해져 가지고 이렇게 자꾸 퍼져가는 것 같아. 사람이 녹아내릴 것 같네. 아이고 요즘 제가 계속 밤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걸 안 풀어주셔 가지고 아니 4, 5일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몸이 남아 있어야 부활을 하지. 바다에 지금 화장해서 뿌려가지고 뼈가루도 안 남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사자나 그런 성냥이나 그런 하이에나가 파먹어가지고 남아있지, 독수리들이 다 파먹어가지고 남아있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의 몸이 어떻게 살아서 벌떡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밤마다 소쩍, 그리고 일주일 정도 응답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이런 적이 잘 없거든.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언제 한 번씩 이러는 때가 있어. 또 아버지 하나님이 연단과 단련을 위해서, 이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때가 며칠씩 한 번씩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최소한 4, 5일 이상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놓고서 와 그게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그리고 그 궁금증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거든. 여러분이 뭐 궁금해가지고 미쳐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공의를 뚫고 통과하게 해가지고 응답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가지고 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감정에서 뭐 궁금하다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으려면 한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아이고 얘한테 좀 차원의 말씀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교만하면 내가 쓰지를 못하니까 내가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차원의 말씀 또 풀어줄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직 안 해주고 있다. 못 해주고 있다. 그때 대언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저는 성령으로 그런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적인 그냥 기억은 3초 전에 거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성령으로 그렇게 대언으로 말씀하시고 풀어주신 것들은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은사인가 봐. 은사. 은사. 기억의 은사. 그 육신적인 거는 3초 전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영적인 거는 기억이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예, 건망증이 제가 너무 심한데 예,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차원의 말씀 풀어줄 것도 많이 있는데 네가 교만하면 내가 쓰지를 못하니까 내가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니까 못해주고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아버지 좀 나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때 한 몇 주 동안 나왔었죠. 아버지가 마이크만 잡으면 아버지 좀 나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왔었죠. 물론 그것도 여러분이 안 믿으면은 김민영이가 공상 가운데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렇게 사탄이 집어넣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죠. 예, 저는 확실하게 아버지가 나오셨다는 것을 그 대언의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속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종 돼버립니다. 무당 돼버립니다. 무당. 그 영혼도 지옥에 가는 거는 당연하고요. 돈 몇 푼 벌어먹기 위해서 예언하시는 집사님들이나 뭐 예언하시는 목사님들이 돈을 더 받아먹기 위해서 그 어떤 예언에다가 보탠다든지 그렇게 되면 누가 된다? 발람 선지자가 됩니다. 지옥 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영혼 팔아가지고 이제 마귀 사탄이 몇 억 이제 주면 그거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옥 갑니다. 그 발람 선지자는 타락한 거짓 선지자였다고 제가 늘 얘기했죠. 그 발람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할 때에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예언을 할 때에는 마이너스 4살인가 5살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미 타락한 선지자들아 사수를 사용하지 않음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사수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면 사수는 마귀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겁니까? 이미 영혼을 팔아가지고 사탄의 사술과 술법에 이미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돈이나 그런 거를 받아먹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불려다니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살에서 마이너스 5살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을 때는 어떻게? 그때는 이제 그 나귀가 말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그런 그 타락한 선지자도 껍데기는 쓰십니다. 껍데기는 쓰고 버립니다. 이미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껍데기를 쓰는 거지. 안 그러면 아버지가 반축이죠. 목사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버리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그런 소행을 하면 대가리 확 뽀사핍니다.
다리 몽둥이를 보살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데,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아직 버리지 않은 자식은 때려 죽여버립니다. 버렸기 때문에 죄지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몰랐지. 그거는 인간의 부모하고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포기를 하고 버렸기 때문에 죄지어도 그만 방종하고 내버려 두는 거지. 목사들 대부분 다 버리죠. 아버지 하나님이 대부분 다 버리죠. 껍데기만 쓰죠. 그리고 뭐 내가 뭐 유명한 사역을 한다, 기도원 원장이다, 뭐 뭐 리더고 팀장이다, 그 대부분 버린 사람 껍데기만 써요. 그래 죄 지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껍데기만 쓰고 왔나 열심히 해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100% 티를 안 냅니다. 버렸다는 티를 절대 안 내요. 그리고 죽고 나면 지옥에 보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역과 이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도 목숨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신앙을 다 까먹고 전부 다 부끄러운 구원 1단계로 내려가신 분이 대부분이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줄을 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줄을 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여러분들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보태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발람 선지자 대비입니다. 껍데기는 써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나 선지자, 기도원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십 년간 뼈 빠지게 피 터지면서 목숨보다 더한 사랑을 준 값이 있기 때문에 껍데기는 써요. 그러나 버렸기 때문에 100% 지옥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도 잠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껍데기로 쓰임받은 겁니다. 사수를 사용을 안 하는 걸 기뻐하셨다. 이제 그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죽을 때는 마이너스 11살인가 12살인가 그렇다 하더라고. 사울하고 비슷하지. 사울왕하고. 점점 더 영혼을 많이 팔아치우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유황못에는 안 가서 다행인데 이미 버린 타락한 선지자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게 성경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확실하게 영혼의 나이를 알려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를 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지구상에 80억 중에 제가 발람 선지자 죽어서 마이너스 11살인가 12살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줘 버리시니까 손바닥에 딱 잡혀주신 거지. 그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80억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총회장, 교수 이런 구원받기도 힘듭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뭐 신학교 학장 이런 사람들 대부분 구원받기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의 맹목적인 그런 머릿속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학문 이렇게 박사 학위를 따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그런 학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막 이상한 택도 안 되는 거짓 이론을 세워가지고 우주 팽창설, 뭐 평행 우주설 그런 거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듯이 요즘 신학계에도 개엉망이에요. 다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게 무슨 신학교 교수고 그런 게 무슨 그 총회장이고 그런 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PhD 학위를 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인정받아가지고 총회장이 된다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기라도 합니까? 껍데기만 쓰는 거예요. 껍데기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통로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럼 마귀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오히려 마귀 사탄의 거짓 이론과 풀어넣어주는 가라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마귀 사탄의 아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마귀 사탄에게 꼬여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반드시 기도를 해가지고 오늘 김민영이가 하는 거 봤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잭팟을 터뜨려 줄 때가 있고 근신시키고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알려줄 때가 있고 그거를 모르고 고난받게 해놓을 때가 있다니까.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어. 기도 독이 차야 하늘나라에 기도 독이 있다고 하죠. 그 기도 독이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공의의 분량이 차고 기도 독이 차고 흘러 넘쳐야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살아있는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해서 확인을 안 하고 그런 구원받기도 힘든 총회장, 권세 있는 자, 큰 교회 목사의 말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그 목사님 2, 3단계 같던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면 이 2, 3단계가 맞으면 그 목사님 영혼은 몇 살입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알려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손바닥에 잡아버리거든. 오늘 하나님 나오시네. 맞습니까? 그 목사님 17살이라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잡았다. 이제 너희도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한번 나와서 알려줘 버리면 너희 뭐 목사건 교황이건 개씹질할 대필입니다. 인간적인 그걸로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로 하는 거지. 그거는 개 쪽발이 족도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 제가 2, 3단계로 내려갔다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이제 그분도 60인 머리가 희끗희끗하죠. 여러분이 지금 그 목사님 설교 뺏기고 있는 목사님 있죠. 하나님이 지금 17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잘 되는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다 믿음이 점점 까먹고 내려오게 돼 있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유명해지면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그 목사님 있죠. 여러분 설교 뺏기는 그 큰 교회 목사 영어로 옆에 그 여자분이 설교할 때마다 그 해석을 하시는 분. 그분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17살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가 납득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실 때가 있다니까. 이 사람아 잭팟이 터질 때가 있고 겸손하게 낮출 때가 있고 다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어서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라고 총회장이라고 교황이라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2, 3단계라. 제가 그때 여쭤봤잖아. 그 목사님 제가 아버지 몇 살입니까? 몇 단계입니까? 아버지가 2, 3단계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맞습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 그 정확하게 맞죠? 17살이면 2.7 20살부터가 3단계니까 2.7 그 정도지. 몇 살 안 되잖아 이 사람아. 17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그 뭔 세건이 있겠노 그런 애가. 이제 그런 사람 말을 듣고 니는 이때까지 설교를 삐껴왔다는 거 아이가 이 새끼야. 김민영이가 하는 말은 안 듣고 하늘의 권위를 갖다가 니가 도전을 하면서 까불랑까불랑 했다는 거 아이가. 니가 목사라고 씨발놈아. 그 얼마나 세건 없는 짓거리를 했냐.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니는. 아니 그러다가 니가 그냥 김민영이가 그냥 내버려 두면 욕하고 덤빌 놈입니다. 니는 성격상 욕하고 덤빌 놈이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닙니다. 그때도 그러다가 저한테 욕하고 덤비다가 저하고 한번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극적으로 니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니 개 좆대가리 흔들다가 또 끊어졌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끊어버렸어요. 저는 인간이 마음이 좀 약해서 잘 알던 목사님인데 그래도 정이 든 게 있는데 좀 마음이 이제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그랬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 네가 죽을 것 같더라고. 너무 걱정이더라고. 계속 까불고 덤비잖아. 하나님이 12년 동안 그 교회를 맡긴다고 해야 너에게 너에게 맡긴다고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니도 알고 있잖아. 그 과정적으로 그 교회에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얻어왔을 때 그래야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수 있잖아. 그래서 12년 봉사하고 20년 봉사하고 그렇게 왔던 것처럼 진액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거기에 하나로 미랄로 심었습니다. 저를. 이것도 니 알고 있잖아. 제가 추호의 0.001%라도 거짓이 없다는 거를 니는 알고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과정적으로 성령님을 걷어오기 위해서 시켰다. 그러면 믿고 따라야지. 큰 교회를 못 맡았다고 네가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면 어떡하니. 눈에 보이는 권세와 권력이 니는 그렇게 소중하더나. 뭘 바라고 있었는데 니는. 김민영이가 교회 맡으면 니도 와서 한자리 하려고 생각했더나. 아니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 외형적인 것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추구하니 애가.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가 그때 건물 아무리 높은 빌딩을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조차 오줌 생똥 싸면서 오줌 질질 저리면서 땅굴 파고 숨어 있을 놈이 돼야 될 놈이 더 이상 세상 권세와 그런 거에 왜 자꾸 연연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왜 기도해서 확인을 안 하고 네 생각을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확인을 해주시는데 네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 정직하게 왜 못 물어보는데. 김민영이가 얘기하니까 네가 못 믿어 했잖아 그동안. 그런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셔서 네가 지금 설교 뺏기는 그 목사님 60이 넘었지. 17살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내가 그때 분명히 2, 3단계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한 번씩 나오셔서 너거를 깨고락지처럼 밟아줄 때가 있다니까 이 씨발놈아. 그런데다가 네가 까불고 덤비고 도전을 해. 감히. 그래서 제가 잘 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의 영혼의 유익입니다. 아니 제가 이거는 진짜 쟤한테 붙여놓으면 유익이 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천사인들이야. 제 부하입니다. 제 종입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큰 교회 총회장이라도 다른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천사인들은 다 제 부하고 제 종입니다. 제가 시키면은 안 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보고해가지고 때려 패치기 빕니다. 물론 그렇게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할 천사인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천사인들은 목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사인들은 믿을 수가 있어서 제 척건으로 두는데요. 또 뭐 하다가 천사인 이야기가 나왔냐? 그런 천사인들 부하들 외에는 제 주변에 붙어 있어서 유익이 될 구미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왜 끊어버리는 줄 압니까? 목사님만 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다 왜 끊었는 줄 압니까? 기고만장의 설치 지옥으로 쭉 끌려 내려가고 있는 것들이 김민영이가 1등이다 그러니까 지도 덩달아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기고만장의 지랄 개병을 떨더라고. 그리고 충분한 기회를 주고 제가 다 끊었어요. 제 주변에 붙어있던 성도들도 제가 싹 다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제한테 붙어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나 주의 종은 다 기고만장 구원받기도 어려워서 믿음이 쭉 끌려 내려가고 있는 것들이 김민영이가 1등이라고 하니까 김민영이가 1등이지 니는 임마 70억 등이다. 니는 등수도 없다. 그러면 김민영이가 1등이지 니가 1등이냐?
니는 몇 등인데? 그거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붙여줬으면 한 가지라도 배우고 고치고 기초적인 믿음의 소양을 가지고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김민영에게 도전하고 구미호 염력을 사용해서 까불랑 그렇게 설치다가 어떻게 다 끊어져 나간 겁니다. 제가 충분한 기회를 줬어요. 그런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십몇 년 기회를 주고 끊었습니다. 아멘. 십몇 년 동안 제가 돌봐주고 끊었어요. 최선을 다해 돌봐줬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 가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십몇 년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냥 끊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끊지 성도 한 사람 그냥 끊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설교 뺏기는 그 목사님 영혼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거의 다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죠. 제가 이제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 17살이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거의 100% 알게 하시지. 지금 하나님이 나오신 것 같아. 이봐라, 하나님 나오시면 씨발놈들 개 쪽발이 좆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한 번씩 김민영이를 낮춘다고 안 나오시면 막 까불고 설치고 덤비고 지랄하고 있어. 개새끼들이 진짜 간사하고 얍삽한 새끼들 씨발놈들 진짜. 예, 아버지 그러면은 지금 이 목사님이 설교 뺏기는 그 60 넘은 그 목사님도 한 6, 70 되셨을 것 같은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목사님 처음에 아버지가 거기 세우실 때는 한 4, 5단계 됐습니까? 그렇죠? 예, 한 4, 5단계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도 4, 5단계라는 걸 확실하게 마음에서 탁탁 알게 하시잖아. 하나님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나와서 지금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봐라. 야, 이 목사 새끼 개새끼야. 내 말이 지금 맞나 안 맞나? 내가 너한테 지금 이때까지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면서 했던 말이 다 맞았냐 안 맞았냐? 사람이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누리고 큰 교회를 이루고 우와 잘한다 그러면 내가 믿음 다 말아먹는다 카드나 안 카드나? 네가 지금 설교 뺏기는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4, 5단계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로 유명세 누리고 내 잘난 거 누리고 대단한 척 누리다가 어떻게? 지금은 3단계도 안 되지 않냐? 17살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했냐? 앞으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더 내려오겠냐? 올라가겠냐?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님들에게 연세가 들거나 유명하거나 간에 제가 가서 일침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목사님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셨는데 기도하고 금식하셔서 첫사랑 첫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이거 듣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유명해지고 큰 교회가 된 목사님들이 김민영이 같이 무명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한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다 그 꼬라지로 돼 있습니다.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다 그 꼬라지로 돌아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김민영이가 하는 말입니다. 실제와 사실이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커지게 되면 믿음은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수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과 단련을 안 받았고 고난을 안 받으면 고인물이 썩어가지고 그 목사님 속은 썩습니다.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깨어서 경성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잖아.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듣는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 무엇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려는 도구만 되고 목숨 걸고 다윗처럼 달려가야지. 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대체 무엇을 누리려고 아직까지 권세와 권력과 세상의 그런 쾌락과 그런 거를 탐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년왕국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해라고.
남은 4년 기간 조금만 참았다가 천년왕국 때도 다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으니까 한 4년만 참았다가 부활해서 그때는 40~50%만 부활하고 50~60%는 육신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좀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남겨둔다고. 그 남자는 다 애를 낳을 수 있고 그것도 누구나 애를 수십 명의 처와첩을 거느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온 천하의 왕이 되시면 그 스가랴습니까 나오죠. 그러면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제 1000년이 차고 난 뒤에 사탄이 풀려나면 70~80년 정도 잠깐 미혹이 있고 그걸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순수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때는 구미호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순수 인간으로 그냥 능력이 없이 태어납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이거 제가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염력을 사용할 순수 인간 중에요. 부활한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렇게 하지만 예, 구미호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태어나게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전부 다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천년왕국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구미호들 같이 타락한 천사의 영혼을 집어넣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그때는 구미호들이었기 때문에 순수 인간 기준으로 70~80년 이제 1000년 동안 뭐 천년왕국이 문 닫기 전 뭐 900년 정도 됐을 때 태어나는 사람이라도 그 주님께 대제사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양과 소를 잡아서 구약에 이제 제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왜냐하면 70~80년 그 마지막 시험이 그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구원과 비구원에 사탄을 선택할 것인가 1000년 동안 교육받았던 하나님과 주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도 이상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사장이 될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도들이 부활을 하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도들이 부활을 하면 나라들을 싹 다 이제 나눠 가지고 시간이 없네. 예, 그때 우리가 좀 했는데 이스라엘 정도의 크기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들을 똑같이. 그래서 2~3천 개 정도의 사도들이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지금 사도들이 한 2~3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단계 이상.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전부 다 제사장들이 나라들을 맡아가지고 주님, 이제 그 구약이 이제 그 정치와 그런 종교가 하나가 돼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대통령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지휘하에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만 다스리시고 나머지는 그 아들들에게 1층부터 2층, 3층, 맨 밑에 낙원층까지 34만 개의 나라를 다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이제 우리 제사장들에게 5단계가 되는 이제 나라를 한 2~3천 개로 떼가지고 이스라엘만하게 떼면 전 세계를 똑같이 땅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양의 모양이죠. 양의 모양. 양이 한 마리 뻘뻘뻘뻘 33세 정도 되는 양의 모양. 다 큰 어린 양이 아니고 양의 모양이죠. 그래 뻘뻘뻘뻘뻘 가는 양이죠. 그래서 그 양의 모양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다음에 하고 양이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양을 이제 바르게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양의 모양으로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5단계는 제사장이 되고 말하자면 이제 일국의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받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만 처와첩을 수십 명 거느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천년왕국 때 여러분들이 40~50%만 부활을 하면 여러분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마귀 사탄에게 꼬여가지고
그런 보지 벌리고 족박으려고 하다가 영원을 지옥 가고 망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천년왕국 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으로도 50-60%를 누릴 수 있게 40-50%만 부활시키는데 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한 4년만 참았다가 두 증인하고 순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켜주시는 것 같더라고. 저는 도망갈 사람인데 100% 도망갈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를 시켜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순교해가지고 아버지께 뿅 이렇게 가가지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꺼이 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이따가 이제 두 정의는 바로 부활하잖아요. 3일 반 후입니까? 예, 바로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뻘뻘뻘 아버지께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권세와 권력을 1000년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포졸로 지내는 것보다 어떻게 사또로 지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4년만 조금만 참고 충성하자 이 말이죠. 그것도 못하겠어요. 제 말은 그 말이죠. 다른 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 그 한 가지 여쭤보게 남자가 애 낳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여자도 애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40-50%만 부활을 하니까 50-60%는 육신의 기능이 살아있잖아. 그래야 천년왕국 할 때 육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권세와 권력이나 그런 못 누려본 걸 누려볼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100% 부활을 해가지고 천사와 같이 뻘뻘뻘 다니면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40-50%만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아멘. 그거를 아셔야 돼. 섹스고 뭐고 싹 다 권세 권력 다 누릴 수 있게 해줘. 다만 믿음의 등수와 반열대로 직책이 싹 다 달라요. 각 나라에 배치가 됩니다. 아멘. 그 아버지 여자도 애를 낳을 수 있죠. 부활한 여자도.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여자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아닙니까? 오늘은 좀 대답을 해주시는 날인가 봐. 하나님이 오늘은 나오시는 날인가 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반드시 기도해서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안 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그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도 어렵고 천년왕국에서 포졸하기도 어렵습니다. 포졸하기도 어렵습니다. 다 갚아줍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꼭 물어서 확인하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부활, 남들보다 등수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침노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셔서 남은 기간 살아가심으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도 보호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심으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40-50% 부활할 때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책을 받아 1000년 동안 못 누려봤던 모든 권세와 영화를 다 받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참 알곡,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와 친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